오늘 시간에는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라는 주제를 갖고 예수님의 고난주간의 행적 중에서 중요한 장소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셨던 과정과 장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하시고 이제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데, 예수님의 그 재판 과정은 조직적으로 악의적으로 부당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아마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최악의 재판 과정이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형을 받게 되시는 그 과정을 보면 상당히 여러 장소에서 여러 과정을 통해서 재판을 받으시게 됩니다.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숨은 그림 찾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재판이 이루어졌던 장소 4군데를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의 재판이 이루어졌던 장소 4군데입니다. 4군데 한번 찾아보세요. 사진이 조금 작아서 안 보이시나요? 자, 4군데입니다. 눈 크게 뜨시고. 사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답을 고르실 수 있습니다. 전혀 아닌 장소들이 있죠? 네, 그럼 나머지 장소들이 이제 대부분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셨던 장소입니다. 첫 번째는 빌라도 관저입니다. 안토니우스 요새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 궁전입니다. 헤롯 왕에게 재판을 또 받으셨고,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에서 또한 재판을 받으셨고, 나머지 한 군데가 어딜까요? 나머지 한 군데는 성전입니다. 성전. 자, 그러면 누구에게 재판을 받으셨고 그 과정이 어떠했는가? 첫째는 예수님께서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십니다. 공회는 장소가 아닙니다. 공회는 산헤드리라고 하는데 모임입니다. 모임. 공회가 어떤 모임이었냐면,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관이었고, 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총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백성들의 종교생활 재판을 했고 민사 형사 재판까지 담당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형은 집행할 수가 없었는데 사형은 로마 총독의 권한이었습니다. 대부분 산헤드린 공회원은 로마 정치 세력과 결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와 그리고 장인이었던 안디바는 악한 역할을 했던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 산헤드린 공회원 가운데 선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장사를 진행했던 사람들이었죠. 예수님께서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셨고, 베드로, 스데반, 바울도 공회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공회는 주로 어디에서 열렸냐면 성전 뜰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산헤드린 공회가 성전 뜰에서 예수님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재판을 했고, 물론 또 공회가 다른 데서 열렸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의 그 심판을 했던, 재판을 했던 가장 결정적인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대제사장 가야바와 장인 안나스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 당시에 종교적인 부정부패의 대표자들입니다. 장인이었던 안나스가 10년 동안이나 대제사장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위였던 가야바에게 대제사장직을 물려주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사두개인 출신으로 귀족들이었습니다. 고위층에 속해져 있었고 온갖 종교적인 특권과 부유한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서 예수님께서 또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가가 있습니다. 헤롯 왕가의 모습을 잘 보면, 헤롯 대왕은 예수님 출생 시 유아 학살을 했던 왕이었고,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을 죽였고 예수님을 재판했던 왕이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야고보를 죽였던 왕이었고 헤롯 아그리파 2세는 사도 바울을 재판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가는 로마와 결탁을 해서 예수님을 재판하고 또 바울 사도도 재판하고 또 야고보까지 죽이게 되는 아주 악한 일들을 행했던 그런 왕들의 가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빌라도가 있죠. 빌라도는 로마가 파견한 유대인의 총독이었습니다. 사형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빌라도가 착한 사람은 아닙니다. 일반 역사를 살펴보면 빌라도는 성격이 잔인했고 가혹해서 횡포를 휘둘렀고 또 반역자들을 법적 판결 심사 없이 처형할 정도로 그런 포악한 사람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이 이제 재판을 받으시게 되고 예수님은 5번에 걸쳐서 재판을 받게 되십니다. 그 5번이 어떻게 되냐면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저기 숫자가 조그맣게 적혀져 있습니다. 숫자가 혹시 보이세요?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예배되시는 분들은 아마 보이실 겁니다. 저 그림의 제일 아래쪽,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1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1차 재판은 어디에서 이루어졌었냐면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었던 안나스에게 먼저 끌려가셨습니다. 거기에서 재판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베드로가 첫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재판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냐면 저 그림의 제일 밑에서 그 위에 오른쪽, 거기가 이제 2번입니다. 가야바와 산헤드린 공회의 신문을 받게 되십니다. 그리고 새벽 무렵쯤에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이 신성 모독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공식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재판은 어디에서 이루어지게 되냐면 3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은 그 중간쯤에 보시면 네모나게 생긴 부분이 있는데 거기가 성전터입니다. 그 위쪽에 보면 안토니오 요새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빌라도의 법정입니다. 3차 예수님 재판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공회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사형시켜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아무 혐의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어떻게 하냐면 헤롯 왕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그래서 제4차 신문은 어디에서 이루어지게 되냐면 중앙 부분에 보면 이렇게 의자에 기대 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 있죠? 거기가 이제 헤롯 왕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예수님을 신문을 하고 그리고 조롱을 한 후에 헤롯 왕이 다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5차 재판이 다시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빌라도는 사실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빌라도는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빌라도의 그 법정에서 로마 병사들에게 조롱을 받으시고 또 신문을 받으시고 또 고탕과 또 순환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5차 재판 과정, 이제 마지막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무리들을 충동해서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요청을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를 찾을 수도 없었지만 무리에게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 또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해서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놓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신문을 했습니다. 재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일반 군인들까지 가세해서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 군인들은 의도적으로 조직적으로
예수님을 조롱할 것을, 희롱할 것을 준비를 다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자세 곳도 준비를 해놓았고, 그리고 가시관도 준비해 놓았고, 갈 때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희롱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경례까지 붙입니다. 그리고 이제 채찍을 가하고 여러 가지 순환을 가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게 되시는 그 재판 과정을 살펴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어떻게 공회, 또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 헤로드 왕, 빌라도, 군인들, 이렇게 한결같이 모두가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런 역할을 했을까요? 어떻게 그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도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한다,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내릴 수 없다라고 말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 한 명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단합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올해는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는 과정을 보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죄악들이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대적해서 일어났던 수많은 악의 세력들이 얼마나 그 악한 것인지를 저희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시편 2편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목격해 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이미 시편 말씀에서는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 장차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고 나라들이 헛된 일들을 공모하며 왕과 관원들까지 나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그 죄악들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세상의 모습을 봐도 한 개인이 짓는 죄보다 사람들이 함께 짓는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조직해서 마음을 단합해서 짓는 우리 사회에 깊숙이 뿌리 박혀 있는 구조적인 죄악들이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됩니다. 인종차별 문제, 또 국가 간의 전쟁과 테러, 또 마약과 깽단, 어떤 범죄 조직들, 또 유흥업소와 성매매 등등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사회적인 죄의 모습들이 이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뉴욕에서 그 흑인이 길거리를 걸어갔던 그 아시안 여성을 길거리 한복판에서 무차별 폭행을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무도 도와주지를 않았습니다. 심지어 건물 안에 있었던 보안 요원들까지도 모른 채 했습니다. 어쩌면 이 문제는 이 미국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인종 간의 차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런데 미국 메이저 뉴스에 잘 보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미국 백악관 안에서 대통령이 키우는 그 개가 퍼스트 독이 사람을 2번이나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가 그 사람 물은 것은 CNN을 비롯해가지고 미국 메이저 뉴스가 2번 다 뉴스에 보도를 했습니다. 백악관에서 대통령이 키우는 개가 사람 문 것은 미국 뉴스에 다 보도가 되는데 길거리 한복판에서 사람이 폭행을 당하고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던 것은 뉴스에 나오지도 않는 그런 시대를 저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얼마나 이 마음속에서 화도 나고 또 한편으로는 또 두렵고 불안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짓는 죄, 사람들이 함께 구조적으로 만들어가는 죄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예루살렘의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제가 한 장 보여드릴게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시면,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시게 되면 감람산 쪽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게 되면 저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근데 가운데 지역이 이제 성전터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그 자리에 지금 황금색 돔이 있는 이슬람교 그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도 무너졌고 스룹바벨 성전도 무너졌고 헤롯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자리에 알라를 예배하는 이슬람교 사원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은 종교와 정치적인 갈등이 너무 많은 그런 지역 중에 한 군데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또 보여주세요. 지금 예루살렘 그 시가지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예루살렘 그 안에 이슬람 교인 지역, 유대 교인 지역, 기독교인 지역, 아르메니안 그 지역, 이렇게 구역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각 종교마다, 각 민족마다 예루살렘이 자기들의 본거지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시게 되면 예루살렘 그 서쪽 벽에서 유대인들이 기도하고 통곡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근데 저희들 거기 가서 이제 기도를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서쪽 벽 그 위쪽 너머에서는 이슬람 교도들이 코란을 암송을 하고 그 황금 도움 사원에서 알라를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가장 큰 인간들의 조직적인 구조적인 죄의 모습입니다. 종교를 빌미로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어쩌면 오늘날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모습들은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재판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일들이 똑같이 재현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의미를 넓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개념을 너무 개인적인 차원에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 자신이 천국 가는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들끼리 서로 예배드리며 또 기도해주며 서로 도와주며 챙겨주고 마음을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갖는 것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은 온 세상의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그 구원의 모습은 이 세상의 모든 구조적인 그런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해서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았으면 나로 인해서 내 가정이 바뀔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바뀔 수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로 인해서 이 지역사회와 미국과 세계 열방이 바뀔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시면서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을까요? 사실 예수님은 억울한 재판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한마디 항변도 하지 않으십니다. 묵묵히 그 모든 과정을 다 당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그 입을 한 번도 열지를 않으셨을까요? 왜 그저 그렇게 당하고만 계셨을까요? 이사야서 43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곤욕을 당하십니다. 입을 열지 아니하십니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자기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스스로 자기 목숨을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순환을 그대로 참고 계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당하는 모든 조롱과 핍박을 그대로 당하셨을까요? 왜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그저 잠잠히 당하고만 계셨을까요? 그 이유는 십자가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내가 조금만 손해보면 내 입을 열고 따집니다. 우리는 내가 조금만 무시당한 것 같으면 내 입을 열고 화를 냅니다. 우리는 조금만 내 방식대로 일들이 풀리지 아니하면 내 입을 열고 짜증을 냅니다. 우리는 내 입을 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시안 친구 범죄 같은 이런 문제들 앞에서는 잠잠하지 말고 또 신고도 하고 사회적인 이슈화를 시켜야 되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단합하여 조직적으로 악의적으로 구조적으로 만드는 이 죄악들은 해결할 방법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절대 이 세상의 그런 구조적인 죄악들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법밖에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다 멈춰지겠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을 하면서 내가 져야 할 나의 십자가를 내 삶 속에서 묵묵히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야 할 나의 고난의 길이 어떤 길이든 내가 짊어져야 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겸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면서 묵묵하게 내 입을 열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당하셨던 그 모든 고난들을 당하시고 또 입을 열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나 또한 내가 세상에서 당하는 그 모든 고난과 아픔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묵묵히 참고 인내하며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길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십자가의 사랑과 또 은혜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